주님만이 나의 경배, 또 나의 경배의 대상이시고 또 방패가 되어주시고 또 모든 보루가 되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방패가 되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모든 환경들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직면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특히 경제적인 부분이 큰 삶에 있어서 타격을 주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이런 환경도 극복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나오지 못하시고 집에서 예배 초소에 나오지 못하시고 자기 초소에서 예배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감동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30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 내용은 요한의 제자들이 또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언가 말씀을 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가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2020년에 들어와서 우리가 연초에 특히 1월달 내내 영적 지경을 넓히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육신적인 지경이 아니라 영적인 지경입니다. 내 안에 주님께서 하나님이 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특히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열매를 맺고 삽니다. 성령님의 열매는 한 가지죠. 이제 9가지로 그 특성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의 그 지경이 말씀을 통해서 확장되고 또 넓혀져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지경이 넓혀지면 영적인 사람으로서 성장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고 또 그 풍성한 삶을 통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지경이 넓혀지지 못한 분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육신적인 삶, 또 생각이 좁아지고 마음이 너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처럼 폐쇄적인 또 위선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계획들을 세워서 올 한 해의 표로 삼았는데 이 표를 삼고 말씀들을 살펴보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삶 가운데 제대로 실행에 옮겨지지 못한 또 경험하지 못한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세웠지만 그 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본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영적인 그런 지경을 넓혀가고 또 우리는 날로 새로워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못 느낀다 할지라도 성령님 안에서 우리의 영은 날로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워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지경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면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육신의 모든 행위들까지라도 지경이 확장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세우려고 하지만 제대로 실천이 안 되기 때문에 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우리가 안타깝고 또 어떤 경우에는 답답한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웠으면 제대로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패를 하더라도 다시 또 도전하고 해 나가는 것이 우리 육신적인 인간의 삶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무 계획 없이 사는 사람은 없는 것이죠. 항상 계획은 누구나 세우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계획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실천되지 않고 현실로 옮겨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나의 그냥 몽상, 이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흔히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이상과 현실은 다르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또 이상은 꿈이다, 현실은 실제다 이런 말을 하는데 우리는 이 사실은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이 우리 현실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계획을 실천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잠언서 16장 9절을 보니까 사람의 마음이 그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주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은 자기가 세워서 자기가 그 계획대로 살려고 이렇게 애쓰지만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주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계획을 세우고 나의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걸어 나간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런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세워봐야 안 되는 일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안 되는 것인데 되게 하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성취하려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내 인생을 내가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이 없을 때 이런 거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내 인생이 바른 길을 간다. 나머지 인생을 그렇게 산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획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계획을 잘 세우고 실천해 나가야 되는 거겠죠. 그러나 나보다 더 큰 계획, 더 좋은 계획, 더 큰 계획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 계획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서 나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계획보다 더 큰 계획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계획 안에서는 우리 사람들의 계획은, 내 계획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사람의 모든 계획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인도해 주셔야만 그것이 실행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1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주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요, 집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열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돈과 어떤 술수로 계획을 이루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래서 온갖 권모 술수로 자기 계획을 이루어서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결국 이룬 다음에는 무슨 말을 합니까? 자기가 그렇게 세워서 자기가 이룬 것을 통해서 하늘이 도왔다. 이건 정말 천운이 따랐다. 이런 말들을 하면서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자랑은 자기 자랑이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레미야 10장 23절에 오 주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사람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며 걷는 자의 걸음을 인도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자신에게, 그 사람에게 있지 않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하게 대언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쾌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제 격변의 시대를 살아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너무나 이런 부분이 잘 이해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 뜻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더라. 그런 말들을 주로 많이 하잖아요. 사람은 결코 자신의 계획대로 그래서 다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이 어리석은 부자가 정말 돈 많이 벌었어요. 너무 많이 이제 수확을 해가지고 창고에다 집어넣는데 부족해요. 뭐가 부족해요? 창고가 부족해요. 그래서 창고를 늘려요. 그 안에다 더 채웁니다. 많이 채웁니다. 자, 그렇게 창고를 더 지어야 할 만큼 이렇게 어떤 것을 벌어들이는 데까지 자기는 그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오늘 밤 뭐라고 하셔요? 네, 오늘 주께서 데려가시면 이것들은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 인생에 있어서 여생을 먹고 마시며 즐기려는 계획을 그렇게 창고를 쌓아두고 철저히 계획을 세웠지만 그 계획은 어떻게 됐습니까? 무산된 거거든요. 이 예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예를, 비유를 들 때는 실제 이야기를 들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많이 벌었지만 주님께서 그 혼을 데려가셨기 때문에 자기가 실컷 번 거는 의미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또 하나 탕자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의 예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예들이요. 탕자는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을 달라고 하잖아요, 둘째 아들이. 그래서 먼 나라로 가서 그 돈을 가지고, 유산을 가지고 인생을 삽니다. 허랑방탕 허비하면서 삽니다. 자, 그런 부분에까지는 자기 계획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그 이후의 삶이 어떻습니까? 돈이 떨어지니 이제 자기의 계획대로 인생을 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도 안 되는 겁니다. 결국 돌아가야 돼요.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답이었다라고 회개하고 돌아가는 것이죠. 또 하나, 좀 전에는 어리석은 부자를 얘기했는데
지옥에 간 부자가 나오잖아요.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 나옵니다. 이 지옥에 간 부자는 이 땅에서 자기 계획대로 안 되는 일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살면서 허랑방탕 호화롭게 날마다 살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어서 어디로 갔어요? 지옥에 갔어요. 그렇게 살았는데 지옥에 갔네요. 근데 죽어서는 저 자신이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그런 고통을 영원토록 받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설마 그렇게 될 줄 이 지옥에 간 부자가 알았겠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허랑방탕 날마다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었지만 자기가 그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또 하나 창세기에 보면 야곱을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야곱은 이제 자기 형 에서에 의해서 이제 도망가다시피 해서 자기 외삼촌 집에 가지 않습니까? 라반에게 가서 이제 살게 되어집니다. 근데 라반의 딸 가운데 라헬이 얼마나 예쁜지, 그 라헬과 결혼하고 싶어요. 그래서 몇 년 동안 그 삼촌의 일을 합니까? 7년 동안. 근데 결혼식을 올리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누구였어요?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어요.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가 뭡니까? 야곱은 그 계획대로 실천될 줄 알았더니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얘기입니다. 이런 예는 정말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운에 맡기고 계획하는 모든 일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그래서 찾아서 맡겨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계획은 주님의 그 계획 안에서 기획되고 진행되어져야만 한다는 것이죠. 자기의 계획을 주께 숨기려 한다면 성경에 나오는 저주를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이사야 29장 15절을 우리가 찾아서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을 또 오늘도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29장 15절, 이사야 29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계획을 주께 숨기려 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의 일들은 어둠 속에 있은즉 그들이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나니.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네요. 자, 어떤 자들에게 화가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계획을 숨기려 하는 자들, 주님 앞에 드러내지 않으려고 숨기려고 한다, 그 얘기죠. 그런 자들에게 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들에게는 주님의 저주는 피할 수 없다, 그 얘기죠. 또 하나 이사야 30장 1절 가서 보겠습니다.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에서 나지 않는 계획을 세우는 것은 반역이라고 합니다.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백성이며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자, 이사야 30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주가 말하노라. 반역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이 내게서 나지 않은 계획을 세우며 내 영으로 말미암지 않은 덮개로 덮나니 이로써 그들이 죄의 죄를 더하는도다. 자, 문제가 있네요. 화가 있는 자들은 반역하는 자들이다. 자, 이거 무엇을 반역했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따라 행하지 않고 자기 계획을 세워서 살려고 하니까 곧 이것은 주님을 반영하는 거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가 죄의 죄를 어떻게 하는 격이다? 더하는 격이다. 죄 하나 그것도 문제인데 더하니까 그것에 대한 엄청난 심판은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겠습니까?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오늘은 계획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계획들을 세우는가? 물론 성경이 말하는 많은 계획들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일부분을 오늘 발췌를 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계획은요, 예정하시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예정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냥 계획을 하시고 그걸 끝내는 게 아니라 그 계획 가운데 예정을 하신단 말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라고 뭔가 준비해 놓으셔서 예정을 해 놓으셔서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도 모든 것을 자신이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자신의 계획 하나하나 다 이루시는데 이 예정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질서의 하나님은
조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질서, 조화, 얼마나 좋은 이야기입니까?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미리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계획을 세우시고 예정하셨어요. 그것을 하나하나 실행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냥 그래 하나님 그런 분이셔만 생각하고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런 계획들을 알면서 우리가 주어지는 환경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가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이렇게 이루어가고 있는가? 이것을 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계획을 알아야 한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한 채 아무리 자기 계획을 세워봤자 그래서 소용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향한 계획이 또 있어요. 하나님은 온 민족들을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종말적인 그런 내용들을 설명한다면, 이렇게 민족들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심판. 지금은 세상이, 민족들이 자기들의 계획들을 세우고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의 계획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들의 계획, 그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계획은 뭐라고요? 심판입니다. 아무리 그들의 권력이 있고 그들의 뜻이 옳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은 반역이기 때문에. 또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교회를 향한 계획이 있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를 향한, 이 지역교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 몸된 교회를 향한 계획이 있는 것이죠. 또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한 계획이 또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많은 계획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또 그 계획은 정말 철저한 계획입니다. 무계획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여행을 떠날 때 무계획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가는 거야 하는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철저하신 분이에요. 그 계획이요. 선한 뜻과 의지를 따라서 거대한 계획, 마스터 플랜이라고 하잖아요. 펼쳐놓으신 거예요. 그 펼쳐놓으신 계획이, 마스터 플랜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성경을 안 읽어요? 성경을 안 쳐다봐요? 말씀을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죠, 그러면. 뿐만 아니라 작은 일 하나하나에 모두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악한 계획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요. 그러나 반면에 주님의 계획을 거슬러 행하는 모든 것은 화를 불러일으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앞에서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주님의 계획은요, 계획하시는 하나님은 그 계획들은 모두 신실하시고 진리이다, 그 얘기입니다. 신실하고 진리다.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이사야 25장 1절 보십시오. 이사야 25장 1절. 오늘 좀 이사야서에 하나님의 계획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런 계획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죠. 알지 못한 것이고요. 알려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이사야 25장 1절 시작. 오 주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으므로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정하신 계획들은 신실함과 진리이니이다. 아멘. 보세요. 주님께서 정하신 계획은 옛적에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이 옛적에 세우신 이 계획들은 어떤 거라고 그래요? 신실하고 진리이다. 자, 이런 계획을 좀 알아야죠. 이런 것을 통해서 그렇구나,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깨달아야 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에다 연결시켜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가? 정말 엉뚱한 데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아요. 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요. 이 일부분을 가지고 여기에만 몰두해가지고 거기에 빠진 분들이 너무도 많아요. 목양자분들도 이 코로나19에 대한 문제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가? 굉장히 깊이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증명해 보려고. 어떤 목양자분께서 성경을 저번에 책을 소개해 주셨는데, 어떤 철학을 공부했던 목회자인 것 같아요. 책을 쓰셨어요. 책 내용 보니까
코로나19를 어떻게 정복시킬까? 그 내용을 보니까 그럴 것이다, 그럴 것이다. 다 추론적인 거예요. 정확하게 성경을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거다라고 해야 옳은 것인데, 그럴 것이다.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을 굳이 그렇게 책을 써가면서 뭔가 증명할 필요가 있나요? 성경 읽으면 다 이해가 되는데. 주님의 계획들은 이미 정하셨기 때문에 신실하시고 진리예요. 그 안에서 있으면 되잖아요. 또 하나는 주님은 자신의 계획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성도들에게 그래서 이것을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가 일독을 하자고 하면서 지금 이제 누가복음 읽을 차례가 되네요. 마태복음 거의 다 읽었으니까. 이번 주는 이제 누가복음 들어가는데, 마가복음, 누가복음까지인데요. 지난 시간까지 빠짐없이 다 하셨습니까? 못 하셨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넘어가나요? 이것도 목표를 우리가 세웠는데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안 하잖아요. 내 시간에 쫓겨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기 위해서 계획을 이렇게 세운 건데, 영적 지기뿐만 아니라 성경 일독도 해보자. 그 내용을 읽고서 하나님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거구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미리 알려주시는 것을 우리가 좀 알자고 하는데 그냥 차일피일 미루다가 그냥 넘어가 버리고, 좀 성경 좀 지저분하게 줄도 쳐가면서 좀 읽으세요. 눈으로만 읽지 말고 손으로도 이렇게 표시도 하고 입으로도 좀 읽고 소리도 내서 읽고, 그냥 대충 후다닥 넘겨버리고 마실 겁니까? 의미가 없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제 사람들은 예전에 몇 번 설교 시간에 언급한 부분입니다. 도시개발이 된다라고 계획을 이제 나라에서, 정부에서 세우잖아요. 근데 그런 정보를 이제 유출돼 가지고 그 정보를 안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도시개발된다고 하니까 땅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야죠. 몇 배로 막 늘어나는데. 자, 알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준비를 할 거 아닙니까? 아니, 세상에서도 다 그렇게 해서 먹고 살잖아요.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기 위해서 뭘 알아야 됩니까? 성경 말씀 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준비하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뭔가 얻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경 읽는 거, 그 시간, 그것도 투자를 못하고,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알고 그 계획들을 어떻게 우리가 실천해서 나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어떻게 성공적인 삶을,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기도를 하면서 주님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아니,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살아요?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심으로 복된 삶을 살게 하는데, 내가 읽은 것이 없는데 어떻게 생각이 나요? 우리 성경 봅니다. 이사야 46장 10절 읽겠습니다. 이사야 46장 10절. 이사야 46장 10절. 시작. 내가 처음부터 끝을 밝히 알리며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들을 옛적부터 밝히 알리고 이르기를 나의 계획이 설터이니 내가 나의 기뻐하는 모든 일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은 다 미리 알려주시고 내 계획이 설 것이니까, 이 모든 것을 이룰 것이니까 이 계획 안에 있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복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성경을 통해 알려졌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말씀 우리를 계시하는 거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다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계시는 열어서 보게 하는 거잖아요. 성경을 열지도 않는데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어요? 또 하나는 주님은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계획대로 일하신다. 계획대로. 자, 이런 계획이 자연현상에도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세상뿐만 아니라 자연까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일어난 어떤 일도 주님의 계획 안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런 것처럼 자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 또 떠돌아다니는 구름조차도 주님께서 움직이시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비가 오는 것도 찬 공기하고 뜨거운 공기하고 만나가지고 비가 오는, 그건 과학자들이 밝혀낸 그 결과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이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이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욥기서 37장 12절에 구름이 그분의 계획대로 두루 돌아다니나니. 자, 구름이 어떻게 해요? 누구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 이제 하나님을 안 보는 거잖아요. 그냥 자연 현상만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니까. 바람의 방향이나 번개가 치는 것이나 우박이 내리는 것이나 또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조차도 주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다. 다 주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움직이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계획을 이해하고 그 뜻을 깨닫는 것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그게 시급한 거예요. 또 하나님의 계획은 미리 정해져 있는데 불변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계획을 정해놨으면 계획 틀렸네? 바꿔야 되겠네? 그런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 사람들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틀리면 수정해야죠. 이거 잘못돼서 완전 갈아엎어야죠. 포기하든가. 여러분, 전쟁이 있다라고 하면 그 나라에 대해서 뭔가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문제가 생겼는데.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길게 오래 갈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타격이 많이 입혀지고 있는데 이것을 미리 알았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미리 주식을 다 팔아버린다든가 미리 다 현금화한다든가 IMF처럼. 망한 사람은 다 경비는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현금화해갖고 싸게 사고. 세상에서는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알면 우리는 재앙도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바른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불변하다. 사람들의 계획은 왔다 갔다 하거나 중간에 취소되거나 변경되거나 여러 가지 사유가 많기 때문에 취소될 수가 있습니다. 시편 33편 11절에 주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영원히 선다고 그랬습니다. 이 계획을 알고도 거부한다라고 한다면 어리석은 자죠. 성경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또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위해, 이들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자기들은 정말 철저히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다, 헌신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처럼 보였던 사람들이잖아요. 스스로가 가장 율법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인데 정작 어때요?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한 사람들이라고 오늘 누가복음 7장 30절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0절 시작.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그에게서 침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자기들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하더라.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 이스라엘 백성들, 주님을 거부한, 계획을 거부한 자들 이렇게 많습니다. 근데 이들은 단지 침례를 거부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들은 요한의 침례를 지금 거부한 거거든요. 내용상 그래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했다. 자신들의 인생은 겉보기에는 아무렇지도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혼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거거든요. 계획을 거절하니까. 그래서 영원한 불꽃 가운데서 파멸되어지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이 교회로 옵니다. 믿지 않아도 교회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그래요? 교회 가면 그냥 마음이 편해. 뭔가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자기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뭐 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원하고 있는데, 근데 이런 계획을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사실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특히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굉장히 많습니다.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계획인지도 모르고 그냥 입으로 많은 죄들을 범하죠. 특히 글로 또 많이 표현하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미리 정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에게 가장 분명하게 제시된 것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라는 거죠. 혼이 지옥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 그분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미리 아심을 통하여 넘겨짐에 너희가 그분을 붙잡아 사악한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려고 하시는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미 이것은 창세전에 계획한 거예요. 오래전에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거를 몇천 년, 이 땅에 시간적으로 몇천 년이 지나서 이루신 거거든요. 놀랍지 않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핵심이에요. 성경은 어디를 봐도 다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 계획을 받아들인 자들이 얻게 될 영원한 생명, 얼마나 놀라워요. 앞으로 우리가 주님과 영원토록 사는 거, 새 예루살렘 도시에 사는 거, 또 보상받는 거, 얼마나 놀라워요. 유대 사람들은 이런 계획을 알지 못한 채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이 주님이 창세전에 미리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구원 계획이었다라는 사실을 이들은 모르고 있는 거죠. 거부하고 반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시간이 지난 후에 거짓말로 내가 의도한 대로 되었어, 이런 말을 합니다. 거짓말이잖아요. 그렇게 안 했는데 그냥 그 순간을 어떻게 넘기려고 내가 의도한 대로 되었어. 여러분, 목사들도 그런 말들 얼마나 많이 해요. 아닌데 그렇게 된 것 같고 봐! 그냥 다 싸잡아갖고 치배버리죠. 참 못됐습니다. 사도행전 4장 28절에 무엇이든지 주의 손과 주의 계획이 미리 작성하사 이루고자 하신 것을 다 행하려 하였나이다.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주님은 자신의 하나님의 뜻대로 다 행하셨고 그 계획을 남김없이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주님의 계획은요, 우리가 받게 될 유업의 상속, 이것이 계획이죠.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상속을 받아요? 우리가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이미 정해진 거,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사는 거, 새 예루살렘 도시에 사는 거, 그리고 또 우리의 육신의 행위에, 선한 행위에 따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받는 거, 그것으로 인해서 천년왕국 동안 우리가 5도시, 10도시를 다스리는 거, 통치하는 거, 이런 보상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주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받자. 이 계획 안에 내가 쓰임받아서 이렇게 살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성경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을 안 쳐다보면, 말씀을 공부 안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냥 인생을 잘 먹고 잘 사는 정도만 생각하려고 합니까? 에베소 1장 11절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든 것을 자신이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또한 그분 안에서 상속유업을 얻었으니, 이 구절을 좀 오해해서는 안 되죠. 구원 예정론을 지지하는 구절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이 주님의 미리 정하신 뜻이고 계획이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라고,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것이 예정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뭐 믿지도 않았는데 구원받기로 정해졌다, 그런 예는 없습니다. 그 계획을 선포하심으로써 그 계획에 동참하도록 촉구하고 있는 말씀을 에베소 1장 12절에 11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과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실 영원한 유업 등에 대해서 모든 약속은 그래서 불변하다라고 히브리서 6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맹세로 확증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맹세로. 하나님은 맹세까지 하셨어요. 누구를 통해 맹세한 게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두고, 자신을 두고 맹세를 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확실합니까? 또 주님의 이 계획들은 대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계획을 알려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곧 있을 일들, 먼 훗날에 일어날 그 일들을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이미 우리가 지금 2020년도라고 하는 이 세상의 시각으로, 연도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그러기 전까지는 이미 다 주님의 계획들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나 앞으로 이루어질 것들이 더 많아요. 주님의 이런 예언의 말씀을, 예정된 말씀들은 모두 주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이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세상을 향한 주님의 계획을 잘 알아둬야 돼요. 알고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어떻게 불안에 떨고 있는 게 아닙니다. 뭐 그렇게 코로나가 대단하다고 그걸 두려워합니까? 목사님 안 걸려봐서 그렇죠. 걸리면 아프겠죠. 치료를 안 받으면 죽겠죠. 근데 왜 거기에 두려워하냐고요? 네? 거기에 뭐가 두렵다고 거기에 두려워합니까? 곧 불타 없어질 세상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원히 살 곳이다.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야 된다. 얼마나 노력합니까? 지금 세상 나라들 한번 보십시오. 뭔가 이루려고, 잘 살아보려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을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으면 영원히 지옥에 가도록 주님은 정해놓았는데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죽어봐야 알아. 여러분, 우리가 흔히 복음 전하다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제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죽어봐야 알죠. 누가 그런 말을 많이 할까요? 불신자들은 그런 말을 안 해요. 안 믿으니까.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천주교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그렇습니다. 확신이 없어요. 구원의 확신도 없이 살아갑니다. 목사들도 그래요. 죽어봐야 한다고. 여러분, 그런 말 들으면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러지? 어떻게 목사가 됐지? 죽어봐야 알아? 사랑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어서 한 번 더 기회를 줄 거야. 여러분, 기회가 우리에게 많이 주어지겠습니까? 주님의 이 계획도 기회도 우리가 알려하지 않는다면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자신은 열심히 종교생활을 하다가 산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계획을 주저하지 말고 불신자들에게나 다른 연약한 분들에게 말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 라고 말이죠. 앞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가 뭐 어쨌다 그런 거 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 결과가 앞으로 이렇게 일어날 거야, 알려줘야죠. 그런 거에 초점을 두고 관심을 두고 신경을 써야죠. 왜 하나님은 성경에 코로나 바이러스 19에 대해서 언급하셨나요? 전쟁, 기근, 역병에 대해서 역병은 많은 것으로 드러나요. 그 일부분을 가지고 왜 그럽니까? 이것이 오래되니까 막 지쳤어. 성도들이 지쳤어. 근데 거기에 계속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워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7절에 이는 내가 지금까지 회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너희에게 밝히 말하였기 때문이라. 이것을 통해서 제가 예전에
성경 전체적인 파노라마를 칠판에다가 적어놓고 표시하면서 설명드린 적이 있었죠. 바울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알렸어요.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 앞으로 이렇게 이루실 거야.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저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부분을 알리고자 하는 거죠.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아니 저는 뭐 성도들이 그런다면 좀 이해가 되는, 목양자들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 어쩌고 저쩌고 참 할 일 없어요.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뭐 그렇게 코로나19에 관심이 많나요?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잘 가르치고 올바른 생각을 갖도록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도록 해야 되는데 왜 그건 안 하고 왜 성도들 한쪽으로 치우치기만 만드냐고요. 뭐 코로나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말해줘야 돼요. 성도가 하나님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실지 도무지 모르겠다고 이게 엉뚱한 말을 하면 되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이런 바보 같은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요. 불확실한 미래라니요. 확실한데 여러분 이 세상이 잘 된다고 보십니까? 안 된다니까요. 악한 세상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심판이 앞으로 불로 심판받을 일이 있는데 뭐가 잘 돼가요? 뭐가 좋아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 계획만 있을 뿐 주님의 계획을 알지 못합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미가서 4장 12절 보겠습니다. 미가서 4장 12절 미가서 4장 12절 읽겠습니다. 미가서 4장 12절 시작. 그들은 주의 생각들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가 그들을 모으리라. 생각들을 알지 못하고 계획을 깨닫지 못하네요. 그러니까 자기 계획만 있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주님의 계획은 사람들을 모아서 불태워버리겠다라고 하는 심판의 계획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죠. 앞으로 심판을 받을 겁니다. 이스라엘이나 민족들이 그래요. 불신자들이. 사람들은요, 어떤 종교 굉장히 따지죠. 성별에 대해서도 그렇고, 인종, 남녀, 신분, 언어, 문화. 자, 이런 것들을 무엇인가를 구분 짓는 것. 이런 걸 구분 짓다라고 할 때 이거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남자가 여자가 그게 뭐가 중요해? 구분 안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성경은 분명하게 그건 않는데. 하나 되는 것을 또 이런 걸 구분하면 방해하는 거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종교를 싫어해요. 정부에서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 기독교를 말살해버려야 된다고. 우리나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자기들의 계획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마저도 방해가 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공공장소에서 니네 교회에서만 말을 하라고. 근데 요새는 교회에서도 말 못해요. 그렇게 만들려고 법을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이 좋은 그리스도인이야, 좋은 교회야,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런 목사들이 있잖아요. 또 우리가 인터넷 봐서 알지. 모릅니까? 네? 엉뚱한 주장들을 하죠. 또 그런 부분에서도 기독교들이 잘못했다고 하니까 무슨 소리냐, 이렇게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을 더 교수로 세워줘야지. 참 놀랍죠. 그리스도를 배제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아닌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돼야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어서 성도들이 그런 죄에 또 빠지지 않도록 해야죠. 불신자들에게도 경고해 줘야 되고, 우리 믿는 자들 정신 차려야 되니까. 또 하나님께서는요, 성도들이 알아야 할 것들은요, 주님의 그 계획은 자신의 백성들이 범죄할 때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불신자는 접어두고
믿는 자들이 주님의 계획을 모르고 막 살게 되어지면 징계하신다고. 에가서 2장 17절에 주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자신의 말씀을 이루셨도다. 그분께서 무너뜨리시되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내 원수로 하여금 너로 인해 기뻐하게 하시며 내 대적들의 뿔을 세우셨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철저히 징계하셨다, 벌을 내리셨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이런 말씀이 뜬금없이 한 것이 아니라 이미 모세를 통해서 모세오경에 기록을 해놓았어요. 앞으로 너희들이 내 말을 경히 여기고 내 계획대로 들어서지 않는다면, 살지 않는다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이죠. 반복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죽하면 신명기는 다시 말씀하시잖아요. 했던 것들을 다시. 여러분, 징계라고 하는 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그랬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징계에 대해서. 여러분, 그냥 서서 바라만 보고 있을래요? 네? 알아서 뉘우치도록 돌아오도록 그런 건 없어요. 누가 옆에서 알려줘야죠. 경고해야죠. 못 듣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진노가 찰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불같이 진노하시고 무너뜨리시지 않습니까? 그때는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지도 않는데요. 심판이 집행될 때는요,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지금은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겠죠. 때가 되는 순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옥에 간 부자를 생각해 보면 알잖아요. 지옥에 가가지고 하나님 다시 돌아가면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좀 누군가 가가지고 저기 나사로가 가가지고 좀 전하면 안 되겠습니까? 안 돼.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언자들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믿어야 된다고. 주님의 법은 죄를 범한 사람들 향해서 그래서 주님이 행하실 계획들입니다. 이사야 46장 11절에 내가 동쪽에서 굶주린 새를 부르되 곧 먼 나라에서 나의 계획을 집행할 사람을 부르리라. 참으로 내가 그것을 말하였은즉 또한 그것을 이룰 것이요 내가 그것을 작정하였은즉 또한 그것을 행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계획하고 이루실 사람을 부르신대요. 느부갓네살 왕, 이방 왕들을 부른 거 아닙니까? 저놈들을, 내 백성들을 이렇게 혼내야만 하는구나. 하나님도 얼마나 가슴 아프시겠어요. 주님은 온 땅을 향해서 민족들을 향한 또 계획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온 세상 온 민족들은 다 주님 앞에 민족 심판, 흰 왕자에서 심판 다 받습니다. 주님의 뜻과 계획은 그래서 굳게 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계획을 깨달아 알아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종말과 심판은 주님의 계획이고 주님의 생각이에요. 이사야 14장 24절에 만군의 주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대로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지며 내가 계획한 대로 그것이 서리라. 여러분, 앞으로 있을 일들 두렵지 않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이상 뭐 두려운 문제는 없지만 그런데 불안에 떠는 사람들을 막 두려워하잖아요. 이 바이러스 어떻게, 먹고 사는 경제적인 거 어떻게, 발 동동 구리면서. 근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앞으로 주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심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영화 같은 게 보면 재난 영화?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지진이 일어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있을 재난은요, 하늘에서, 땅에서, 땅 밑에서, 바다에서, 땅 속에서 일어납니다. 더군다나 역병도 있어요. 전쟁이 있어요. 심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멸시하면 고난과 쇠사슬에 매이게 된다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시편 107편 10절에서 11절, 107편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자, 보세요. 계획을 멸시하면 뭐에 매이게 돼요? 고난과 쇠사슬,
이게 지금 오늘날 드러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시편 107편 10절 11절 시작.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이 고난과 쇠사슬에 매인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계획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라. 아멘. 지금 고난이 왜 있습니까? 어떤 여러 가지 이런 역병의 쇠사슬이 왜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하니까? 멸시하니까. 이런 일들은 죄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죽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일어난 일들도 역병도 마찬가지로 죄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주님을 바라봐야죠. 하나님의 계획으로 돌아서야죠. 근데 그거를 거역하고 멸시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난과 쇠사슬에 매인 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얼마나 더 갈지 몰라요. 정신 못 차리니까. 예루살렘이 파멸한 것은 그들이 전파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루실 계획을 멸시했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는 개개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계획하지 않는 것은 그런 계획은 의미가 없는 거죠. 타락한 성도는 아까 악한 사람들 말했는데 타락한 성도는 자기 계획만 있어요. 이것도 참 문제예요.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시편 81편 12절. 성도들 가운데 타락한 자들 얼마나 많은데요. 교회 신앙생활 안 하고 그냥 사람 만나기 싫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타락한 성도들 있잖아요. 자, 시편 81편 12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 마음의 종육에 넘겨주매 그들이 자기들의 계획 안에서 걸었도다. 아멘. 자기 계획 안에서 걸어요. 하나님께서는 정육에 넘겨줬어요. 왜? 그들이 그렇게 원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만나 말고 다른 것도 주면 안 돼요. 고기 주면 안 돼요. 근데 고기 하나님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어. 근데 시편에 보니까 뭘 주었다고 그랬어요? 뭐하게 하는, 혼을 뭐하게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야위게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고기 먹었는데 야위게 하는 거래요. 야위게.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오늘 보세요. 마음의 정욕대로 넘겨줬다. 자기가 그렇게 산다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못 말려요. 지금 안 돼요. 저주받은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뭔 말을 해도 안 듣는 사람 두세 번 말하고 그치세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죽고 주님 앞에 갈 수도 있는 거죠. 돌아오면 다행이고 탕자처럼 돌아오면 다행인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 친구가 그렇게 살다가 자살해서 죽었어요. 저한테 막 어떻게 해야 되냐고, 내가 구원받는 거 맞냐고 확인하면서. 어느 정도 확인하니까 자살해서 죽었어.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저주받은 상태로. 불쌍한 거죠. 저를 데려다가 예수님 믿게 해놓고서 참 불쌍한 겁니다. 저는 목사 만들어 놓고 자기는 그렇게 죽어요? 얼마나 불쌍해요. 이런 인생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은 결코 계획대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많은 계획을 할지라도 그 계획을 실행할 지혜나 능력이나 어떤 자본이나 충분한 배경이나 필요한 조력자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이런 말들, 내가 이 나이에 이렇게 살 줄을 어떻게 알았겠어? 그런 말들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에서 보면 요셉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요셉이 자기 인생대로 살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겠습니까? 아버지 심부름을 받아서 자기 양을 치고 있는 형제들에게 찾아갔는데 형제들이 어떻게 해버렸어요? 구덩이에다가 빠뜨려버리고 심지어는 미디안 사람들이 팔아버리고 또 그 사람들이 이집트에게 팔아버려서 어느 집에 있었습니까? 노예로. 보디발의 집에서. 그러다가 누명 쓰고 어디로 가버려요? 감옥 가요. 참, 게. 근데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나중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창세기 50장 20절에 오직 당신들로 말하건대 당신들은 내게 악을 행하려고 생각하였으나 오히려 하나님은 그 일을 선이 되도록 계획하시고 이루셔서 이날과 같이 많은 사람을 살려두게 하셨나니.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놀라운 계획.
한 사람만 아니잖아요. 자기 가족만이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 이집트 사람들까지 하나님 살리신 거거든요.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달았고 그 사실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대하게 쓰임받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무계획적으로 살려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면 되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주님의 계획을 알고 믿음으로 신뢰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계획한다라고 한다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신단 말입니다. 자, 우리 또 성경을 봐야 되겠죠. 시편 20편 4절 5절. 자,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계획을 세우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계획을 세우면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루신단 말입니다. 시편 20편 4절 5절. 그냥 막 세우지 말고요. 하나님 없이 막 계획 세우지 마세요. 자, 20장 4절 5절 시작. 또 그분께서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내 구원을 기뻐하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들을 세우리니 주께서 내 모든 청혼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시편 기자가 이런 말씀을 하고 있네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더 공부하고 싶고 주님의 뜻을 더 깨닫고 싶고 교회를 세우는 데 일조하고 싶고 또 이웃의 필요를 돕고 싶고 내가 이렇게 쓰임받고 의의 도구로 쓰임받고자 한다. 또 어떤 연약한 지체를 세우고자 한다. 이런 계획들을 세운다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계획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내 이익만을 추구하고 내 육신의 정욕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것을 계획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계획을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철저히 무산시켜버려요. 무효로 만들어요. 시편 33편 10절에 주께서 이교도들의 계획을 무산시키시며 백성들의 계략들을 무효로 만드시는도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주님은 악인들의 계획들이 번성하도록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묵과하지 않으셔요. 시편 2편 1절에서 4절에 이러한 내용들을 말합니다. 거기에 보면 백성들이 나오고 왕들이 나오고 또 치리자들이 나와요. 그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비웃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계획을. 그래? 아이고 웃긴 놈들 한번 해봐라. 되겠습니까? 주님은 그런 계획들을 비웃으시고 던져버리셨습니다. 주님을 대적하고 의인들을 대적하는 악인의 계획과 계략은 결코 서지 못합니다. 오늘날 많은 나라들이, 정부들이 믿는 자들을 핍박한다면 소용없습니다. 지금은 권력이 있어서 핍박할 수도 있겠지만 그들의 계획은 무산되는 것입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볼까요? 다니엘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을 치리자들이 죽이려고 치밀한 계획을 세웠어요. 다니엘이 기도하는 사람인 줄 알고 기도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오늘날로 표현해보면 예배 못 드리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찬양하지 못하도록 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기도하는 다니엘을 어디에 집어넣으려고요? 사자굴에 집어넣으려고 그들이 세워서 그렇게 했어요. 법까지 만들어 놓고 일사천리로 진행을 다 해가지고 걸려들었네요, 결국은. 그래서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다니엘이 죽었나요? 사자밥이 되었나요? 아니죠. 하나님은 그들의 계획을 다 무산시키시고 무효화시켰습니다. 누가 들어갔어요, 거기에? 자기들이 계획을 세운 자들이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세요. 자기 계획에 자기가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겨내야지. 댓글로 올리고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추잡하게. 네? 그리스도인답게 좀 제대로 살아야죠. 우리는 악인들의 계획과 계량, 까닭 없는 그런 저주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조롱하고 비웃어도 소용없습니다. 주님의 계획이 승리할 건데
아니, 그까지 뭐 욕 먹으면 어때요, 뭐. 비난 들으면 안 돼요, 좀? 기분 나쁜가요? 성경은 당연히 우리가 욕을 얻어먹고 조롱당한다고 하는데, 그까짓 건 뭐. 그냥 얼굴에 철면피를 좀 까세요. 예? 뭐 어때요, 그게? 근데 이런 애는 또 있어요. 하만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아니, 모르드게가 자기 앞에 막 인사를 안 하네? 아, 기분 나빠. 그래서 하만이 계획을 세웠어요. 어떤 계획이에요? 모르드게만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유대인들 흩어져 있는 모든 121도죠. 아우스웨르는 121도. 다 사는 그 지역마다 유대인들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말살하려고 계획까지 세웠네. 그리고 또 모르드게를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장대에다가 매달아 죽이려고 했네. 그 계획은 어떻게 됐습니까? 무효화됐잖아요. 누가 거기에 죽었어요? 거기 죽었어요. 그 아들, 자녀들까지도 죽잖아요. 참나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믿는 자들을 건드리면 누가 가만히 안 계셔요? 하나님이 가만히 안 계셔요. 그들이 꾸민 그 계략과 계획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치신다고요. 이런 데에서 우리가 자부심과 신뢰를 가지고 있어야죠. 뭐가 두렵습니까? 우리는 왕의 계획, 어떤 세상의 왕의 계획이나 통치자의 계획이라 해도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계획이라고 한다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마지막 구절 좀 읽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 우리가 암송 많이 했던 구절입니다. 잠언 16장 9절 한 절만 읽고 결론 지어서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잠언 16장 9절 시작. 사람의 마음이 그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주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계획이.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계획은 아무리 계획이 많아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뜻과 일치될 때만 그 계획이 굳게 서는 거예요. 아셨죠? 주님의 뜻과 무관한 계획은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은 무효로 만들어버린다고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하나님이고 예정하시고 그것을 실행하시고 불변하셔서 이루시는 것이죠. 성취하시는 거죠. 이런 계획을 우리가 알고 또 그 계획하고 하는 것 가운데 그 계획과 일치하는 그런 뜻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어지는 환경을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내 계획을 세우고 그 뜻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승리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이 두렵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신실하게 신뢰한 가운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